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철회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그 어린 친구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서 잘났다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철회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집중하시는 곳,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바로 우리 양해문교회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야곱과 또 에서의 장자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지만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자녀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이 자녀가 나를 망령되게 여기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의 태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끼 팥죽과도 같은 한 번 지나가고 쓰고 나면 없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대했다면 오늘 그의 아버지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배고팠다라는 것,
이삭의 때 흉년이 들어왔다는 이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어디에 있었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느쯤 되는지. 여기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가 굉장한 거부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이삭의 집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의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들이 어떤 영적인 복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며 구약에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려워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왕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해와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제사를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지 못할 때 그들은 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 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것이 물질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오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이런 복이 왜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물질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수많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물질의 복과 소유의 복들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세상에 더 집착하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라라고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을 때에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한번 그림을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밑에 쪽 브엘라 헤로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주변에 네게브 사막이 있고 그 밑에 여기는 보이네요. 술 광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사이에 있는 지역이어서 좋은 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년이 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북동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고요.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 브엘라 헤로이 위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그랄 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다가 이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다시 반대로 내려가려고 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랄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아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고난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이삭아, 상황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에 있다가 브엘라헤로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흉년은 곧 기근입니다. 지금처럼 저장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농사나 목축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의 재미를 보지 못하면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랄에 있을 때에 애굽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개입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너는 거주하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이 이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불행이 떠나가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 상황의 어려움과 아픔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왜 몰라주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해?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이나 초신자들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하나님이라면 나의 노력을 봐주셔야 되는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도와주셔? 이런 실망감에 빠진 분들을 또 친구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분명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피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넘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을 놓고 또 믿고 있는 세상의 헛된 다른 종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비슷한 거. 신앙생활이 만약에 쉽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풍년은커녕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러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나의 몸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 홀로 그 곤고한 길,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흉년이 왔든 내 인생에 어떠한 다른 흉년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대면서, 아니면 주님께 내 손을 올려놓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는 그 길도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밤에 원로 장로님 뵙고 왔습니다. 원로 장로님 계신 곳에 한번 들렸다 왔는데, 제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요 전번에 갔을 때는 눈도 못 뜨셨거든요.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힘이 없으세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권사님은 알아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 그 상황이긴 하신데,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세요. 천국이 보인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함께 계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소망하고, 그 손도 안 올라가는데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귀에 대고 장로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이 저래야 돼.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 이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상황을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탑, 멈춰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동해도, 다른 사람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자네 왜 거기 있냐고. 빨리 같이 가자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저한테도요. 쉽게 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이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삭이 그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각오도 해야지 됩니까?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 지금까지 누려온 것,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어머니의 손때가 탄 것, 모든 것도 다 털어버릴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도 영적인 복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떨 땐 손해도 감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택해야 하는 과정, 나를 버려야 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의 삶이 있어야, 아니면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기가 오기도 아니라 나의 체면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지 다른 것들 가지고 버티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열매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3, 24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곡식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푸른 풀밭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직업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오를 연봉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쌓아놓은 연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연봉도 아니고 내 배우자나 나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 움직이지 말아라. 애굽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 앞집, 옆집, 옆에 있는 사람, 너 친구 애굽으로 내려가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이게 진짜 복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브엘라헤로이나 아니면 그라레나 그 주변 지역처럼 들쑥날쑥합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삶이 앞길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브엘라헤로이에서 옮긴 그랄 지역은 그나마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근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지금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요. 지금이 저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의지할 것도 아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요, 무엇을 의지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늘 그곳에서 언제나 머물러 계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구해져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입니다. 이사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더 하나님 같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삭이 묵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묵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도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그가 자녀가 없었을 때에도 한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아이를 얻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얼마나 치열하든지 아내가 리브가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랄에 가는 그 모습들, 그랄에서 애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삭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땐 기도가 잘 나오다가도,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가도 어떨 때는 기도가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헤쳐나갈 그런 훈련들을 지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진행했으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실수할까 봐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이죠. 그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도록 막으시는 것, 돌보시는 것,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흉년인 땅에 여기 머무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셨습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합니까? 왜 나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룻기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 그 재산 같은 거 다 가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뭐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예루살렘의 기근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죠. 사사시대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해서 저기 좋아 보인다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드는 그런 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지금이 가장 최선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지금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셨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가 일순간 어느 시점까지는 괴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요 그의 농사지어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습니다. 지나가 봐야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생각이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는 것이죠.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또 하나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일이 한 번 발생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리브가가 눈에 팍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미인을 얻을 자격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연예인급이 아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아멘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감사라고 하냐면 아내의 또 남편의 그 외모 때문에 죽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행스러운 거죠. 사라나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두 사람 다 모두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지.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더 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를 피하려고 하면, 사람의 머리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무엇인가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을 가장이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또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이 두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맞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이 가정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나 믿는 나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수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죠.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곳에서 그분으로 인한 그 한 명, 신앙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19금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참 리브가, 여러분 서운하게 하는 남편, 이런 남편 손도 못 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쳐다보려고 밥 차려주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를 아비멜렉이 보니까 남매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 선대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자기 선 때에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집이, 선대가 사라를 건드리고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을 만난 이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그랄에 머물게 하신 이유, 또한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다시 재확인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계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이 바뀌었어도, 또 죄는 반복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5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얻고 열매를 맺는 이 약속의 성취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삭을 그랄에 묶은 것이고 그 땅에 묶어 놓으신 것이고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순종입니다.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뭐 궁금해서 좀 알아가려고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함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삭처럼 고난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어려움을, 고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거기에서 버티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견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을 여기서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을 한번 해보겠는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를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최고의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길이 좋고 또 편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점차 복이 확대되게 하고 복을 임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